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앉으셨을 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자주 찾으셨던 올리브 나무 동산이지요. 뿐만 아니라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전경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쫙 내려다 보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 감람산에 오른다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겠죠. 하지만 이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었느냐? 세상 끝에 꽂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리라고 방금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성전이, 그 화려한 성전이, 그 웅장한 성전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앙적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며 생각이며 어디에 꽂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바로 세상의 끝날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궁금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세상 끝날의 마지막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정말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언제 금리가 좀 내려갈는지, 그죠? 금리가 언제 내려갈는지 알면은 좀 살 수 있겠고요 말이지. 또 요즘에는 또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백두산이 분화할 거다, 뭐 후지산이 폭발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언제 백두산, 후지산이 분화를 시작할 건지. 또 최근에는요, 미국과 중국이 아주 갈등이 진짜 점입가경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언제 대만을 공격할 건지 침공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제 그제도 무슨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 우리나라가 뭐 두 번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말이죠. 언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궁금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 끝날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냐 말이죠. 너무나도 궁금한 거지요.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백두산 분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상 끝날의 징조의 일련의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징조의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첫 징조는 무엇이냐? 세계적인 거대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말이죠?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재난의 시작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작을 보니까 세계적인 재난에는 두 가지 재난이 있겠구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지요. 사람이 일으키는 재난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천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이지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꼭 언제 같아요? 오늘 같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 것 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나름 평안하다 할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네. 그랬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뉴스는요, 전쟁이 더 확전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바논으로 전선이 이동을 하고 후티 반군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란에서 무슨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하고 곳곳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영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설이 내렸다고 하고요. 같은 시간에 유럽 다른 곳에서는 폭우가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차들이 쓸려가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최근에는요, 새해 벽두부터 1월 1일부터 일본에 진도 7의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 말씀 보니까 딱 오늘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재난에 이어서 또 일어나는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물가가 폭등하고 공급망이 무너지게 되면서 예전에 저렴하게 생산하고 구입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저렴하지 않잖아요. 어디 나가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이제 13,000원, 15,000원은 기본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거 옛날에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는데 호박 하나가 1,000원, 2,000원, 막 3,000원 막 올라가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사람들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냉소와 비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기독교 인구를 800만 명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1천만 명 이렇게까지 봤었는데 요즘에 800만 명으로 본다고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800만의 기독교인 중에서 4분의 1인 200만 명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쫙 들면은요. 그 중에 4분의 1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친다고요. 교회에 다니라고 전도를 하고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게 이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욕을 안 먹는 게 이상하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간판 걸고 하는 짓이 이단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참 교회가 오명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지요. 이상하지요. 성경에선 분명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세 번째 단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요 하나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징조는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만 사랑할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요.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결혼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혼을 했어요. 어렵게 용기를 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팍팍한 사회 구조, 구조적인 이유
있다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상의 원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게 좋겠다. 내가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과 결혼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아기 낳아가지고 무슨 산후우울증이니 뭐 내가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아기 낳지 않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행복하게 살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같은 거예요. 야, 참 두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단 오늘 우리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마도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이 세상 끝날이로구나.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아마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언제가 세상 끝인가 너무 궁금하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할 것은 언제가 세상 끝이냐가 아니라 세상 끝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세상 끝날의 가장 분명한 징조 뭐라고요? 사랑 없음에서 우리가 세상 끝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만 알아봐 달라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일 줄을 믿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 끝날과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